샬롬, 오늘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창조에서 천국까지 대주제하에 오늘은 창조에 관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빠지면 복음이 아니고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천국의 시작은 바로 창조이지요. 그래서 창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창조가 보이면 창조주가 보이고 창조주가 보이면 비로소 천국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창조를 확인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인공 장기 시대가 열렸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인공 심장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또 인공 혈관이 이렇게 만들어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인공 심장, 인공 혈관을 만든다 해도 원래 하나님이 만든 심장, 혈관에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쪽에 흐르는 이 혈관, 피가 흐르고 있죠. 우리 몸 안에는 혈관이 모세혈관까지 포함해서 약 10만 2천 킬로미터, 지구 둘레 2바퀴 반의 길이의 혈관이 우리 몸에 분포되어 있고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참 알고 보면 우리 인체야말로 신비로 쌓여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공 혈관 심장을 보면서 창조주가 만든 인체, 그다음에 심장과 혈관의 신비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는요, 해운대 모래 축제의 이미지인데요. 자, 이 이미지를 보고 우리가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다 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는 아니다, 우연히 저절로 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가운데 누가 만들었다, 이 주장이 바로 창조론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만물을 창조했다. 아니다, 우연히 저절로 모래가 날아와서 이렇게 사람의 모양이 만들어졌다. 이게 바로 소위 진화론입니다. 또 이쪽에 이 그림은 아라비안 나이트인데요. 이것도 사람이 이건 만든 거지요. 이건 사람이 분명히 만든 겁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진짜 사람, 이 사람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사람이 만든 인형은 생명이 없습니다. 이 살아있는 생명체는 결코 진화의 과정에서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신문의 기사를 보니까요, 여기에 있는 이분은 종교학자 정진홍 교수인데 서울대학교 교수로 오랫동안 재직하신 분인데, 이분이 60여 년 동안 기독교와 유교와
불교와 이슬람교 등 여러 종교를 일생 동안 연구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교회 안 나가는 것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이 없다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없다. 우리가 이 보이는 자연을 볼 때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얼마든지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쪽에 있는 이 벌은요, 육각형, 정육각형 집을 짓습니다. 모든 벌은 본능적으로 이 육각형 집을 짓는데 아무런 도구도 없이 자기 스스로 이런 집을 짓습니다. 이 육각형 건축이요, 하나의 신비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벌 한 마리를 통해서도 우리는 창조주의 존재와 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없지만 그분이 만든 자연, 작품은 하늘과 땅과 바다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자연을 통해서 창조주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연을 보는 눈입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진화로 온 자들은 우연히 저절로 빅뱅과 진화가 생겼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이런 주장이 고등학교 과학책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아름다운 자연이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눈.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우리가 창조의 눈을 뜨고 자연을 보면요, 정말 모든 게 다 신비 그 자체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창조했나? 자,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누가? 이 누가가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은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자, 이건 하나의 이미지입니다만은 태양이 있고요. 그 태양 주위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들이 일정하게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과학은 이 태양계 신비를 부분적이나마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 태양계가 어떻게 우연히 저절로 빅뱅으로 생겨났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 말씀에 이 태양계를 만든 분이 누구인가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이게 태양이죠,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 이건 달입니다,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양과 달과 수많은 별들 하나하나는 빅뱅의 결과로 생긴 것이 절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모두가 잘 아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이 했습니다. 자연이 하는 일에는 쓸모없는 것이 없다. 자, 여기 지금 하나의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가 수많은 부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품 가운데 쓸모없는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쓸모가 있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시계를 두고 이게 우연히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당연히 만든 거고 모든 부품 하나하나마다 다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 가운데 인간이 만든 것이 있고요. 인간이 만들지 않는 만들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태양도 달도 별도 모든 식물 동물 그건 우리가 만들 수가 없죠.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아주 완벽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 그렇지 눈에 보이는 자연 가운데 쓸모없는 건 하나가 없습니다. 다 뭔가 용도가 있고요. 목적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서점에 가보면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창조과서 박의 하나님, 이 책은 제가 처음으로 쓴 책이고요. 예. 또 이런 책을 보면 과학으로 만난 하나님, 과학으로 만난 하나님, 생명과학이 하나님을 만나다. 많은 분들이 과학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제가 소개할 분이 자연, 생명, 하나님이란 책을 쓴 포항공대 김경태 교수님을 제가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분을 좀 보면 이 책에 보니까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다음 4년간 한국과학기술원 주정공학센터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고요. 미국에 가서 매사추세츠 대학교 분자세포 생물학과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고요. 코넬대학교 의과대학교 분자신경생물연구소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계속 연구해왔고요. 워싱턴 대학교 의과대학 방문과학자를 역임했고 현재 포항공과대학교 생명과학 교수로 현재까지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이 내용이 있어 소개합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성경 말씀대로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운행되고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과 질서 속에 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우주 만물의 모습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계시, 우리가 보통 자연계시라고 하죠. 인생들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것이다. 위대한 과학자일수록 대부분이 창조주를 인정하고 창조주를 예배합니다. 자, 이 우주에는 수많은 법칙이 존재합니다. 법칙은 결코 저절로 우연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 김경태 교수의 글대로 법칙을 만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가요? 욥기 28장 25절에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비가 내린 데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비가 내린 것이 아닙니다. 이 법칙을 만든 것이 누구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유명한 신학자 칼빈은 이런 말이 했습니다. 자연계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울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얼굴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나를 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차이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창세로부터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자연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예, 자연을 보면 창조주가 보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자연을 보면서도 창조주를 보지를 못합니다. 왜? 빅뱅, 진화론, 거짓말을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신문에 보니까요, 세계적인 기업인 한국의 자랑이죠. 삼성에서 세계 최초로 1억 800만 화소 모바일 이미지 센서를 출시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보니까요, 특히 삼성은 전 세계 이미지 센서 시장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일본 소니보다 먼저 6,400만 화소 제품을 출시한 데 이어 이번에 1억 화소에서도 멀찍이 앞서 나가면서 기술적 격차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번에 삼성에서 개발한 출시한 이미지 센서는요, 소니보다 훨씬 앞서가는 놀라운 기술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십시오. 박용인 시스템 센서 사업팀장은 인간의 눈과 같은 초고화질로 세상을 담는 모바일 이미지 센서 개발을 위해 혁신적인 노력을 지속했고 그 목표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 자, 이분들의 최고 목표는 누가? 인간의 눈과 같은 초고화질 영상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이, 여러분, 저게 놀라운 창조주가 만든 정말 신비의 우리 인체 가운데 한 부분이거든요. 인간의 눈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셨다. 인간의 눈은 아주 완성품, 창조주가 만든 완성품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과 같은 그 이미지 센서 개발하는 게 목표예요. 그 목표로 지금도 나가고 있다. 여러분, 모든 과학기술은 하나님이 만든 것을 조금씩 배워가는 과정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 바로 지구죠. 여러분, 옛날에는 지구가 둥근지 뭐 떠있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현재 과학기술의 발전은 이 지구의 실상을 상당 부분 밝혀냈죠. 지구는 하늘에 떠 있고요. 그리고 매일 한 바퀴씩 일정한 속도로 자전을 하면서 또 태양궤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한 바퀴 돌면 1년이고요. 일정한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75억에 살아가는 삶의 터전, 이 지구를 누가 만드실까요? 빅뱅으로 폭발로 생겼다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 보이지가 않죠. 또 그분의 능력과 신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만드신 만물에, 이 지구에, 모든 식물과 동물, 자연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럼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무슨 핑계입니까? 창조주가 없다고, 창조된 게 아니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없느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지만 그분이 만든 자연은 그분의 존재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